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26 황벽선서 완능로 2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28번 설법에 대해서 하던 중에 중간에 마무리하고 26번째 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만약 늘 마음에 항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당견외도이다. 이제 사람과 사람하고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뭘까요? 뭔가 행동으로 가기 전에 생각이 있습니다. 견해, 첫인상,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오는 영향, 그게 다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든가, 어떤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난다든가. 그럼에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옳고 그름, 잘했나 못했나, 맞나 안 맞나, 이게 이제 삶을 지배하지요. 삶을 지배하는데,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없지요. 근데 그 생각의 그 틀에서 옳고 그름, 싫고 좋음, 그거에 붙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거를 체험하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진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을 맛볼 수 있고 내 생활에 적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게 내 생활에 관련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갈등이 생기더라도 패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법을 체험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법이라는 게 또 뭔지도 모르겠고, 또 체험이라는 거는 더더욱이 모르겠고, 방법이라는 거는 또 없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에 이제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뭐 봉착한다기보다 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줄곧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체험을 하고 나서도 뭔가 더 개운한 건 없을까? 아예 나쁜 생각 안 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거에 이제 고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근데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 어느 날 부활이 올 거다. 살만한 날이 올 거다.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붙나 하면 행동과 생각이 가지런하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거에 도달해야 된다 하는 명제가 붙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상견외도가 뭔지 이거 말하기 전에
외도라 하면은 이 법하고는 반대쪽입니다. 이 법 쪽은 아닙니다. 외도. 그래서 항상 하다는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아니면은 고생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거를 밑거름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행편이 필 수 있다. 그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그게 되면은 그게 뭘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규범에 맞추려고, 십계명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항상 두 개로 쪼개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치우쳐 봐야 별 시원한 꼴이 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고 싶지. 항상 하고. 근데 이 법은 항상 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꼭 같은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겠나? 우린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을 고쳐 먹어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거 있을 거 다 있으면서도 나는 갈등에 치우치지 않고 번뇌에 쌓이지 않아. 그게 이 법의 묘미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할 거라고, 그거 맞출 거라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난 편해질 거라고, 그걸 더듬어서 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소경의 길이었어요. 소경이 그냥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건 없나 하고 찾아다니지. 근데 항상 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든지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맞추면은 생각을 바꿔 먹는다든가, 또 뭔가 그에 응해서 무슨 일을 행했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위로는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달라져야 돼요. 지금 삶과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뭘 똑똑해서 많이 알고 뭘 쟁취해서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쟁취하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려지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스스로. 원래 그게 그런 거였어. 원래 그게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 법이라는 거를, 본성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이다. 모든 드러나는 일들이 공이다. 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근데 그 생각 가지고는 그 무를 알 수가 없다. 체험만이 그 무가 이래서 무라는구나. 이게 공이구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뭔가 있지만은 공이야. 그러면은 있는 그 자체 모양,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상견외도이다. 그거는 옆길로 새는 거예요.
만약 모든 법이 공임을 관찰하고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견해를 지으면 단견에도 있다. 공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은 그걸 찾는 거지.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편안합니다. 정리를 시켜주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는 그거를 찾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게 하는 그것도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거든요. 갈등이나 분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묶여버립니다. 그거 하면 좀 살만하거든요. 속이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되면은 된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제가 명상 다닐 때는 많이 잤습니다. 피곤하고 그 시간 맞춰서 가서 그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졸음오겠습니까? 잘 잤다 이라고 오는 거지. 자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방법을 제시해서 옳다 그러다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 찾아다닙니다. 온 세계는 오직 마음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게 온 우주고 이게 우리 마음이고 깨달음이에요. 진리예요. 이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 내가 느끼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삼라만상은 다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외도와 사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냥 모든 우주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고 그게 규정이 지어져 있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을 고치시켜야 된다. 의식을 바꿔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살았습니까? 사실 바꿔지지도 않거든요. 그냥 드러날 뿐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름은 이제 이거라고 부르자. 내가 혼자만 그렇게 바꿀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생각 역시도 요렇게 마음 먹으면 되겠지. 요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괜찮더라. 근데 정말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 법신을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면십성의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뭐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항상 이렇게 이제 핍박을 주지요. 면박을 줍니다. 법신의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법신에 올라가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그거를 두고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거에서 거쳐버립니다. 또
겨우 재현되지요. 살아있는 사람 동안에는. 그러므로 부처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니 첫째는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극히 미세한 아르마리의 어리석음이다. 첫째나 둘째나. 아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 뭘 알아. 아는 게 없거든요. 이름 붙일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방법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했어요. 조용한 데 가서 명상도 하라고. 근데 그분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 계속 유지하다가는 되는 일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수행이고 명상하다가 뭔가를 잠시 평상시하고는 다른 걸 경험했을 뿐이에요. 이 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뭔가 방법을 써서 있는다고 오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조작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내 삶 안에서 그냥 녹아서 그리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하면 몰라요. 그런 걸 했어 깨달아 보지를 않았거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생각, 뭘 안다는 그게 없습니다. 뭘 알아. 알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 알려고 한다면 아직 그 속 시원한 꼴을 못 봤다는 거지. 아직.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함이 있어야 되겠다. 한다면 그건 제대로 개합이 안 된 겁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이 본문을 듣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도 의식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게 안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그 수렁이거든요. 그 망가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되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졌어요. 뭘 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편안하다, 내려놓는다 얘기를 하지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인연 따라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공이라는 거. 텅 빈 공이라는 거. 그게 뭔가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공이 아니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방법을 논할 수도 없고, 내려놓는다 하지만 내려놓을 것도 없어.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드러남을 이름을 붙인 게 공이라. 그러니까 사물이 공이고 공이 사물이다. 공적 시세, 색적 시공. 그래서 그 아르마리 체험을 하고도 이게 뭐지 하는 그거에 또 속아 넘어집니다. 그 괴로움은 처음에 체험하기 전에 번뇌보다 더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거든요. 부처가 이미 이와 같은데 다시 무슨 등각과 묘각을 말하겠는가? 등각, 묘각.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데 그 차별되는 온갖 성품의 차별되는 온갖 성품의 그렇지만 공이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 눈으로 보기는 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냥 이거로 드러난다. 이게 공이라는 거지. 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등각과 묘각은 텅 비었다는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등각, 묘각. 텅 비었다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만 밝음을 향하려 할 뿐 어둠을 행하려 하지 않고 단지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곧장 말하기를 부처는 깨달았고 중생은 망상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게 생각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중생을 구분짓고 부처를 구분지을 수가 없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딱 구분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정한 부처를 향하여 가는 것을 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면은 내가 그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법은 결국 그렇게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부숴야 되냐? 몰라. 그건. 원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어놓은 성입니다.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무명과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번뇌와 무명은 싫어. 근데 그 무명이 밝음이에요. 그 무명이 이 법이에요. 그냥 이거로 들어. 모른다. 어둡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물리적인 어떤 걸 생각합니다. 무명은 밝지 않은 거네. 밝은 쪽으로 가야지. 무명하는 그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무명은 받지 않으래. 번뇌와 무명은 받지 않아. 도망칠 것도 없어요. 무명이라고 구분하는 그 자체가 부서져야 된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부수느냐? 몰라. 그냥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밑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만 없으면 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하고 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 내가 따로 찾아 나서는 그게 문제다. 따라 나서는 그게 이 법이에요. 찾아 나서는 그건 역시도. 근데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생각이. 찾아 나서야지. 찾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맞다. 이미 이 법하고는 멀어진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짓는다면 영혼이 육도 윤회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 길을 종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죠. 영원히 이 법 체험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부처의 본원인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도 하겠지요. 자책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몰랐거든요. 정말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뭔가 노력하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저에게 온 선물이라고 주어진 거는 뭐냐? 그의 대가는 뭐냐 하면 죄의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때로는 그게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원망. 내 죄의식 아니면 누구 원망. 내 자신 원망.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걱정과 불안이 진을 치대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쳐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하면은 내 삶이 바뀔까? 그거 궁리 아니라고. 바쁘고 괴로워.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 근육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감정병에 시달립니다. 바닥이 어디가 나쁘다고 말도 못해. 근데 내 삶은 잿빛이야. 좋은 걸 봐도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고, 나쁜 걸 보면 더 밑으로 필요 이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죄의식이 안 빠지면, 자체가 안 하면은, 쥐어 짜지 않으면은 원망하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필요하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이 체험입니다. 이 요동을 안 칩니다. 요동을. 정말 그러면서 요즘 와서는 이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낯설은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는 게 이거구나. 내 할 말을 다 하면서 내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았구나. 그 힘이 생겼구나. 내 주장을 하면서도 마음 상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구나. 그런 스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글이 되는 데는 본인이 정직함이 요구되더라고.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더라. 정직은 뭐랄까, 솔직한 용기가 필요하더라. 정직해질 때 내 자신이 죄의식에 빠진다든가 또 불안하다든가 그렇지 않았어. 어떤 일을 다 겪거든요. 특히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어서 겪습니다. 근데 나쁜 일을 겪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 그랬을 때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낌을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포장을 합니다. 그는 투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옳고 그름이 놓여 있거든. 근데 느낌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느낌은 내 느낌이 이랬을 뿐이다. 그거는 상대방에게 서로시 스며듭니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내가 견제를 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상대방도 방어태세에 돌입합니다. 니 그러 하나? 난 니 그 말할 거 없는 줄 아나? 뭐 이리 나옵니다. 그건 투쟁으로 가지. 그래서 모든 부처의 본원은 자성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거는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 그리고 내 노력이 옳아, 네 노력이 내보다 못해.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내가 당신하고 산다고 욕을 더 봤어. 내가 더 힘들었어. 그거 왜 인정 못 해줘?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응. 근데 이 일은 노력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 어느 만큼 한 거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걸 밝혀내겠습니까? 한정도 없이 싸워야 됩니다. 연구하고. 이 일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부처는 결코 밝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둡지 않으니 법에는 함과 약함이 없기 때문이다. 강함과 부처는 결코 강하지 않고 중생은 결코 약하지 않으니 법에는 강함과 약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정불멸 부정불멸 불생불명 불멸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특별히 어디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부정불멸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공이라는 거. 그래서 공이라고 그것도 방편으로 이름 붙여놨습니다. 공이라는 거야.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래서 공이다. 또 나타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또 늘어나는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모든 게 비교입니다. 그리고 어느 걸 선택해야 내가 덜 손해를 보고 내가 잘 살아가겠나. 이거 연구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저는. 내가 더 옳고 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당신 만나서 고생 더 하고 내가 애를 키울 때 이만큼 더 힘들었고 남편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 식구 먹이 살린다고 내가 돈 다 버리고 내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그거 죄니라고 막 바쁩니다. 은근히 우아하게 그 표시 안 내고 사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거 지금 인정받고 못 받고 그거 가지고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해야 된다고. 암만 잘해봐야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는. 속만 시끄러워요. 속 시끄럽다 하지요. 그래서 법에는 강함과 약함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그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좋은 사람 자기를 속이고 어떨 때는 연극을 하지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거는 어느 날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는 데서 온다.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 좋은 걸 봐서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부처는 결코 지혜롭지 않고 중생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니 법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가 만들어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지혜 그 자체예요, 그냥 이거는. 근데 뭘 했나? 뭘 잘했어? 아니요. 그냥 드러나는 그 자체였어.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부정불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불감. 뭘 한다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뭘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알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뭐가 될 거라고. 그런 시간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법 공부가 어찌 보면 참 쉬운 공부입니다. 뭐 특별해라는 거거든요. 단 뭐가 어렵냐. 그 시간 보내는 게 안타까움이 많지. 이래 있어야 되겠나 이거지. 이래 있어야 되겠나. 이래 있어도 됩니다. 정말 이래 있어도 됩니다. 어느 날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아하 하는 날. 열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했으니까.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관심을 시작하신 분은 계속 이제 법문을 한 6개월 이상은 들어봐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되면 뭔 판이 나도 판이 납니다. 왜?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